2025년 1월 10일입니다. 벌써 열흘이나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당회와 구역회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주하기 때문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좀 푹 쉬었다가 새해가 되면서 이제 신년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년 기도 성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더 연말 연시가 더 바빠졌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신년 기도 성회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새해를 기도하며 시작하자. 새해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성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부흥 집회도 참석하면서 이제 새해를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바쁘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기도원에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3번 설교를 하고 저희 친구 이규상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일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규상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말씀을 전하셔서 밤 12시간 넘도록 설교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규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2번만 집회를 하고 셋째 날에는 저희 친구 공성훈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성훈 목사님이 판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7시까지 와서 저랑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제 준비했다가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식사하기 전부터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자꾸 구토가 나와서 제가 좀 구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토를 하려고 집에 올라갔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밥도 같이 못 먹고 친구 목사를 불러서 우리 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놓고 나서 제가 그 집회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이게 참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정말 아주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희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 집회를 왔는데 정말 제가 친구 목사를 소개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집회를 참석을 못해가지고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친구 목사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가 참 바쁜 시간인데 또 뭔가를 하나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아마도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고 새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시작하는 그러한 결심과 또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우선순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매우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오늘 저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한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다윗에게는 정말 간절한 열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그 열망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의 간절한 열망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시골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모셔오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거를 다윗성으로 옮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다윗이 워낙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순수한 다윗의 열망이었어. 그래서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이제 그거를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법궤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그거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이동형 형태예요. 이동식 천막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은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천막을 쳐서 같이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천막을 다시 다 정리해서 그것을 들고 다시 또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할 때마다 성막을 이렇게 천막을 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시 그 천막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언약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것을 이제 들고서 이동을 하는데, 그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원칙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이요,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어디에 실어서 옮겨오는가 하면은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제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다윗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올 때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느냐? 새 수레에다가 소가 앞에서 끌고 거기에 새로운 수레, 깨끗한 수레를 달아서 수레바퀴를 달아서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마도 이 강대상만큼 되는 그러한 그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옮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그들이 힘으로는 절대로 그걸 들을 수 없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걸 옮길 때 그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거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옮겨오는 중에 그 수레를 끌던 소가 이제 뛰면서 그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려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운전을 하던 우사가 그거를 언약궤를 잡아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두고 싶어서 언약궤를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던 중에 지금 사고가 났어요. 그걸 옮기던 사람이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죽었잖아요, 사람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것이 축복의 어떤 그런 통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좀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던 그 계획을 보류시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보류시켜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머물면서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3개월 동안의 일종의 저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좋은 곳에 모셔두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다윗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도 찾아봤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법대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1차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왜 사람이 죽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가져올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시도에서 다윗이 결국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것이 다가 끝이 아니라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것은 순전히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그건 좋은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시골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시로 수도로 이동해서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 같지 않지만 잘못된 거였어요. 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문제가 터졌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어요. 그가 원했던 일을 어쨌든 간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는데 그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더 좋은 데 모시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그냥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이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자기가 고민하는 바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좋은 그 궁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주는가 하면은 그렇게 원한다면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 나단이 그렇게 말을 해줘요.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 그러면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왕이 지금 그 하나님의 궤를 더 멋진 곳에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왕의 마음 먹은 대로 하십시오. 그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해 준 조언이에요. 근데 그게 나단 선지자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이 그렇게 다윗 왕에게 말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다윗 왕을 생각해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나단도 조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분명히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좋은 집에 내가 있었냐? 내가 언제 내가 좋은 집에 있었느냐? 나는 장막 속에 성막 속에 천막 속에 나는 살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싶다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왜 너는 왜 그걸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사사들한테 내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에서 나를 살도록 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는 것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보잘것없는 곳에 모셔져 있으니까 다윗이 그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면 그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셨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참 대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딱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섭섭한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역대상 17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 너는 성전 건축 안 하지 마. 그런데 너의 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너무 많은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별로 하나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인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된 거예요.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 은, 놋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비록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그걸 준비해 준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음식을 기분 좋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저희 장인어른이 해물탕을 좋아하세요. 해물탕. 그래서 늘 해물탕 타령을 하세요. 장인어른이 해물탕을 좋아하는데 제가 장인어른 해물탕보다는 보신탕이 건강상에 좋으니까 보신탕 드세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서 보신탕을 이게 사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장인어른이 보신탕을 맛있게 드실까요? 저희 장인어른 입이 짧으셔서 그런 거 잘 못 드세요 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장인어른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이라고 제가 대접해 드려봤자 장인어른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좋은 음식을 대접받아야 그 맛있게 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비록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내키고 나는 별로 그 좋아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아까 제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의외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꾸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기럇 여아림 시골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으로 성이 안 차서 하나님을 정말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없어요. 다윗이 자기가 안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서 막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막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애쓰다가 그것 때문에 막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알아주지 않을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그걸 알아보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것들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들은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했으니까 2025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2025년도가 되어서 더 놀랍게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